네, 우리 옆사람에게 매 순간 주님.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인류 역사 최고의 힘을 가졌던 삼손의 힘이 드디어 이제 다 끊어지게 됐습니다. 삼손은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계속 닥달을 했던 들릴라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실토를 하게 됩니다. 내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는 돈 받고 팔아넘깁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번엔 진짜다.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봐라. 와라.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가 잠들게 해놨어요. 뭐 술을 먹였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마취제를 타는지 어쨌든 잠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이제 밀게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하는데 아마 삼손이 머리를 이제 자르자고 계속 기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번거로우니까 7가닥으로 묶었든가 따았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밀어놓고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이렇게 하고 이제 깨우는데 이제 삼손이 잠에서 탁 깨가지고는 이제 이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러면서 이렇게 딱 힘을 주는데 이전에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가리켜서 구약의 가장 서글픈 장면 중에 하나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여호와 영이 자기를 떠났는데 뭐 이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알지조차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슬픈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디 구약 얘기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슬픈 일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떠나갔는데 여전히 몸을 떨치리라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교회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신학교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고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 찬양팀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몸을 떨치리라 이러면서 바쁘게 활동을 해요.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거죠.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이제 삼손에게 있던 힘이 빠져나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삼손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고 그 두 눈을 빼고 끌고 갔어요. 삼손은 계속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눈먼 사랑을 하더니 결국 그 눈이 멀게 됐습니다.
삼손은 어디로 끌고 갔냐면 가사로 끌고 갔대요. 이 가사는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그 지역입니다. 삼손이 두 번째 여자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가사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놀던 곳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결국 그게 삼손을 가뒀는데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데 결국 그게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술 따라 살고 여자 따라 살고 도박을 따라 살고 게임을 따라 살고 결국 그게 그 사람을 가두는 감옥 역할을 합니다. 삼손은 이제 노줄에 매이게 됐습니다. 삼손이 힘이 워낙 셌고 블레 사람들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밧줄로 묶어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는지 눈을 뺀 것도 모자라서 그냥 밧줄이 아니라 노줄로 삼손을 아주 단단하게 묶었어요. 성경에 놋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노줄에 매인 삼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매여 살던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삼손은 노줄에 매여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맷돌은 그냥 여자들이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짐승이 돌리는 커다란 연자 맷돌이에요. 소나 나귀한테 시키는 아주 힘든 돌리기 힘든 커다란 맷돌이에요. 대형 맷돌이에요. 그래도 명색에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이제 짐승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비참함의 완결판입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도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인데 이제 암흑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데 삼손이 한때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블레 사람의 나귀가 된 거예요. 맷돌이라는 거는 곡식 빻는데 쓰는 겁니다. 한때 삼손은 그 여우 붙잡아가지고 꼬리에다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곡식밭을 다 태워버린 경력이 있어요. 마치 그걸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이제 삼손은 곡식밭,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빻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삼손의 이런 비참한 모습은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의 결과가 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처음에는 달콤해요. 혹시 지금 이 달콤한 삶을 살고 계신 분 없기 바라나?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주중에 이 달콤한 삶으로 다시 넘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삼손의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받아야 돼요. 죄는 달콤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비참하게 끝나요. 정말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자, 삼손은 이제 그 엄청난 힘이 순식간에 그리고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부리는 나귀가 돼버렸습니다. 삼손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빠져나간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거 알아내느라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들여가지고 들릴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 얘기가 나오는 사사기 16장 4절부터 요 앞에 17절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뭐냐? 뭐 때문에 그 큰 힘이 생기는 거냐? 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이슈였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누설한 내용 17절 그 비밀은 내 머리카락에
있는데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내 힘이 떠나간다. 삼손이 요 앞에 17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사람 시켜서 진짜 머리를 밀었더니 진짜로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손의 힘은 과연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일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연자맷돌을 계속 돌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 밀었던 머리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삼손의 머리카락에 그 힘의 근원이 있었다면, 그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들어있었다면 삼손의 머리털이 자람과 동시에 삼손의 힘도 회복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의 힘이 회복됐다는 말은 없어요. 머리카락 잘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었던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이 사실, 여기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그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은 것뿐이에요. 민수기 6장 7절에 나실인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깎지 않은 머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표,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표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거였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과 동시에 그에게 은사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삼손의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힘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구별했냐? 전혀 아니죠. 삼손은 이 사람이 나실인인지 뭔지,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인지 도대체가 구별점이 없었어요. 그냥 들릴라 아무 여자나 무릎 빼고 자는 남자예요. 하나님께 드린 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표로, 그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았던 건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기를 드린 표로 하나님 나라 국가 기밀을 누설했던 거예요. 절대 말해서는 안 될 마지막 항목을 말했죠. 그게 나는 네 거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해. 그런 표시가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될 하나님 나라 국가 기밀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여기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여받은 힘이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건데, 삼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연결됐던 그 연결고리를 한 가닥씩 한 가닥씩 계속 끊어 먹으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딥나 여자에게로 가고, 가사의 기생에게로 가고, 솔에게 들릴라에게로 가고, 여자들의 품에 빠져서 위험한 놀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가서 마침내 들릴라한테 이제 최종 병기를 쏜 거죠. 절대 말하지 말았어야 될 머리카락 얘기를 한 거죠. 삼손은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이제 이 17절 내용은 뭐냐면, 들릴라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될 최종 비밀을 말해준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을 나는 완전히 저버렸음, 이 지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계속 끊어내다가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을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끊긴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될 그
비밀을 누설한 거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아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시예요. 힘의 근원을 말해달라고 때를 쓰는 들릴라의 말에 복종한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는 그 실과 그 자체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를 표시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그런 겁니다. 최종적으로 난 여호와께 바쳐진 자야. 그러므로 난 이거 너한테 말할 수 없어. 이랬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난 여호와께 바쳐진 자임, 이거를 포기한 거였어요. 나는 들릴라에게 바쳐진 자임, 이거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말하지 말았어야 될 그 내복,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린 자냐, 요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자를 선택했어요. 요점은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사는 게 그의 힘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마찬가지 원리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의 힘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한 주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제공하는 걸까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될까요? 물론 그런 측면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건 말하자면 삼손에게서 머리카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이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그 표시로서 머리카락 자르지 않을 때, 기르고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고 삼손에게 계속 힘이 공급이 되는 거지, 머리카락 이 자체는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무슨 보험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냥 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럼 또 이 말 딱 듣고 중심 보시네. 집에 있을 이유를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너무 골프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골프장에서 주일날 골프를 막 치면서 교회 생각을 하고 목사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눈치를 막 주니까 목사님한테 이랬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골프장 생각하는 것보다 골프장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여보시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 중심을 보시지만 행함이 따라야지 돼요. 자, 삼손에게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 이 사사기 16장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자를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의 중심의 문제다. 그의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 다니느냐, 사역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고 사역으로 표현되어지는 그의 중심, 그의 마음, 그의 믿음, 그의 순종의 문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삼손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삼손이 보여준 그 엄청난 괴력,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힘에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신다. 이걸 삼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신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신대요.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요, 바람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힘,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살 수 있는 힘, 세상의 압력을 거슬러 살 수 있는, 마귀의 압력을 거슬러 살 수 있는 힘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소년, 장정, 일반적으로 별로 피곤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쓰는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하나님을 자기 힘의 근본으로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요. 그런데 나이 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외적으로 별 볼 일 없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삼손 같은 힘 중에서도 좀 특별한 힘, 이런 힘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여호와께 바쳐진 자로 살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 힘을 주실 때는 그 근거가 뭐였냐면 바쳐진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삼손은 제가 그냥 다 끊어버렸지만 어쨌든 시작은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출발을 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고 그에게 엄청난 힘을, 특별한 힘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을 때 무슨 원리가 있냐면 다른 것에다 바쳐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을 돈에 바치고 자식한테 바치고 성공에 바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여자한테 바쳤어요. 들릴라한테 자기의 순정을 바쳤어요. 그랬을 때 삼손의 결과는 뭐예요? 앞못 보고 그 힘겨운 연자맷돌 돌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세상한테 바칠 때, 세상에 있는 것들한테 바치고 살 때 그의 삶은 어떤 거냐? 삼손하고 똑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세상의 힘겨운 연자맷돌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삶을 돌리면서 나귀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그에게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힘이 있어요. 저도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또는 말은 차마 못하지만 눈치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저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씩씩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힘을 체험을 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고 살았어요. 이 힘으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최종 간증은 승리였어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그가 다윗이 인생을
수많은 고난과 전쟁을 다 통과하고 최종 이제 승리의 고지에서 시를 지은 내용이에요. 이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에 비슷하게 같은 내용인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말이 조금 달라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는 걸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사자 입을 찢을 때, 곰의 입을 찢을 때,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울의 창을 피할 때, 전쟁에 나갔을 때, 블레셋을 완패할 때 수많은 힘을 느꼈어요. 그 힘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시편 18편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이러면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정말 다윗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을까? 그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소바 왕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완승을 거둬요. 어느 정도 전리품이 많았냐면 마병 1700, 보병 2만 명을 체포합니다. 마병 1700에 사람이 그 1700이면 그 마차가 한 몇 대쯤 됐을까요? 하나에 한 서너 명 탄다면 500대나 될라나요? 어쨌든 몇백 대는 됐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전리품을 딱 취하고 나서 한 아주 감동적인 행동이 있어요.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에, 그러니까 마차의 말에 발에 힘줄을 다 끊습니다. 그 비싼 말, 그 아까운 말.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였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다음에 왕이 서걸랑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힘은 병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전쟁하라고, 그거 믿고 살아가라고 왕들 병마 많이 두지 말아라.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마병이 많은 게 나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많은 말들이 생겼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100마리만 딱 나는 나머지 그 비싼 말 다 힘줄을 끊었어요. 자기 힘의 근원, 그 승리의 근원이 절대로 마병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늘 경험해왔고 그거를 지금도 굳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전부 다 발뒤꿈 뒤에 힘줄을 다 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힘의 근원이었어요. 다윗은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의 힘줄 이거 끊어도 나는 승리한다.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 말에 그 뒤 힘줄을 끊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산다. 내 힘의 근원은 여호와께만 있다. 그거를 몸소 실제로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누리십니까? 하나님만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 때 진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분만 나의 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의지할 만한,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한 말에 발에 힘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술을 끊고
잘못된 인간관계 끊고 죄를 끊을 때 난 이거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실제로 뭘 끊어볼 때 하나님이 너 나만 믿는구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고백, 신앙 고백을 늘 하면서 사는 그의 믿음과 순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제공해 주셨던 건데, 삼손은 미련하게도 스스로 그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여자한테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바쳐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바치면 삼손같이 돼요. 눈이 멀어져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세상에 힘겨운 이 세상 맷돌, 매일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무거운 맷돌을 나귀처럼 짐승처럼 뺑뺑 돌리고 사는, 끝도 없이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 때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 기쁘게 살 수 있는 힘, 씩씩하게 살 수 있는 힘,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내가 힘이 될 만하다고 여기는 거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끊어본 자가 정말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건 다 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끊어버립시다. 술 끊으세요. 잘못된 인간관계 끊으세요. 죄를 끊으세요. 세상을 끊으세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 내게 힘이 될 만한, 내게 힘을 북돋아 줄 만한 모든 것, 다윗처럼 그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맨날 힘겹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끊어야 될 말의 힘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내가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내 인생을 바치고, 일과 돈과 성공과 자식에게 내 인생을 바치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누리지 못하고 삼손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그 힘겨운 세상 연자맷돌 계속 돌리고 사는 그런 삶의 연속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쳐질 때 그 힘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모든 전쟁과 모든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힘이 될 만해 보이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들, 또 나를 기쁘게 하고 힘이 될 것만 같은 이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 아버지 과감하게 그걸 끊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를 누리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